언제나 살아 계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항상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들의 뒤돌아서면 우리들의 큰일 작은일 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가 정말 티끌 같은 존재 불가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티끌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들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알아듣고 그 귀한 말씀을 전하며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전에 엎드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만은 자랑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룩한 자랑,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목사님과 나만이 아는, 성도가 성도끼리 하는, 영화가 영화만이 하는 그 자랑, 교만하지 않은 거룩한 자랑 하나만은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시는 고대나 신약시대나 이름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게 아주 항구로서 모든 입지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따리 장수들, 무게를 달아봤자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은 정신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리고 물질과 화폐와 보이는 물건만을 소중히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만한 거대한 원형극장이 있는데 한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건날 소리 지르고 사람 죽이는 거, 검투사들 싸움하는 거, 인간들이 피를 끓게 하고 사람에게 잔혹하게 하는 모든 그런 경기들을 매일매일 남김없이 치르면서 사람들은 허건날 그 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술 취하고 나쁜 일에 사용하고, 게다가 거기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성상 여성 사제가 많았는데 그 여자들은 밤이면 전부 한 1000여 명 있었는데 그 여자들은 밤이면 전부 매춘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과 술 건드렁거리고 취하는 사람들과 창녀들과 매춘부들과 아주 뒤범벅이 돼서 고린도시 하면 그 당시에나 후에나 아주 타락한 도시로 유명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여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한번 들어갔다면 거기가 성역화, 복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사람인데 거기 전에 아데네, 여러분 아시죠? 아데네라고 하면 철학의 도시, 유명한 모든 히랍의 그리스, 아테네, 모든 철학과 지성과 그 굉장한 도시인데 거기서 그만 선교를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면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철학으로 붙고, 왜냐하면 하도 철학적으로 잘난 척들 하니까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철학이 모자라겠습니까? 언론이 모자라겠습니까? 지식이 모자라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 너희들이 철학을 하나? 그럼 철학으로 붙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과 쟁론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올해 3가지 강령이 첫째는 감사요, 둘째는 섬김이요, 셋째는 복음전도입니다. 근데 복음전도에서 필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꼴이냐? 너는 뭐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이런 거 가지고 쟁론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네는 100% 악하지만 우리는 반반일 수도 있고 90대 10일 수도 있고 퍼센테이지가 어쨌든 선에 속한 것과 악에 속한 것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밥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돼. 왜?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야. 저딴 악한 것, 100% 악한 것들도, 나같이 50% 악한 것도, 나같이 10% 악한 것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 여기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 고린도 후서는요, 오늘 8절을 보면 형제들아, 3절에서 여러분은 3절, 8절 한번, 8절, 9절 한번 우리 말씀하기 전에 꼭 한번 봉독해 봅시다. 3절,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초를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들어가면서 아주 타락되고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막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 그 타락한 거, 대체 여기서 아데네에서도 실패했기 때문에 더 자신이 없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영합교회를 지금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지키신 것은 이 LA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가 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고린도 교회를 거기서 어떻게 세웠는가? 한 AD 50, 예수님 부활하신 지 한 50년, 30년 내지 50년경이 될 거예요. 처음 이 도시를 그때 들어왔을 적에는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났어요. 이들은 이제부터 평생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 일에 나서요. 한시도 안 떨어졌어요. 그 다음 제가 갈라디아면 미리 갈라디아 가 있어. 그 다음에 어디 또 예배소, 그럼 예배소 가 있어. 그 부부가 먼저 가 있어요. 그분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았냐면 천 맡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분들과 같이 천막기면을 하고 누가 돈을 주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많이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같이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하나 떼내올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정말 여성들이 주도하는 교회인 많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빌립보서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야단치고 그런 어조가 아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참 거기에는 이 땅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복음과 은혜가 가득 찬 것이 빌립보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교리적인 것인데 고린도 전후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간 이렇게 난산 끝에 쓰여졌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겔라라고 하는 동력자를 만나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다가 워낙에 여기가 센 지역이니까 저 먼 데가 있던 디모데도 부르고 신라도 불러서 막강한 선교팀이 이루어져요. 저들은 자기들 이름도 안 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데 가서 전부 자기들이 개척하든지 먼저가 있어. 거기에 가서 천막 져서 선교비 마련하고 또 거기에 가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니까 영적인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이 이렇게 개척해 놓으면 거기에 디모데를 파송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그 당시에 최고의 사도 요한은 고전이죠. 그 막강한 사도들에게 저들이 교육을 받게 하고 신앙을 기르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하고 일단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이제 또 다음 선교지로 가야 하니까 일단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다른 서신서보다는 고린도 전서나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볼 때는 사무치는 게 있어요. 오히려 지금 현대 우리 교회와 현대의 이 시대의 교회와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 교회를 처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싸움질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아볼로파, 나는 무슨 바울파, 너는 그리스도파, 무슨 파. 요즘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는 저 목사파, 우리는 전도사파, 무슨 파. 저희 교회는 두 파가 있죠. 무슨 파예요? 눈들이만 해줘. 목사파, 장로파가 있죠. 전엔 그랬어요. 목사파는 제 편이고요. 장로파는 강상봉 장로님 편이었어요. 그러면 장로파들이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따로 다 불렀어. 너네들 교회 목사가 누구냐? 강상봉이냐? 아니요, 강현철이요. 야, 내가 뭐 강시되고 싶어 강시된 줄 아냐? 난 유시인데 할 수 없이 강시됐으니 강시 따라가지 말고 유시 따라와. 아니 근데 딴 교회 가고선도 목사님 말은 듣지 말고 강상봉 장로님 말을 들어라. 뭐 그따위 소리라더만. 그러면 그 사람 뭐냐? 이제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알게 돼요. 아니 서로 내부 분열 일으켜서 쌈질을 하지 않나. 서로 근친상간이 일어나질 않나. 자기 서모를 뭐 서로 음란하지 않나. 또 성령을 암만 가르쳐줘도 우리도 성령을 처음에는 참 못, 성부는 알겠고 성자는 알겠는데 성령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오죽했겠습니까? 성령이 뭔지 아무도 몰라. 설명해도 모르고 얘기해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은 알아. 성자 하나님도 알아. 근데 성령 하나님만은 영 몰라. 근데 성령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와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요.
성령 하나님이 안다는 얘기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이 거하게 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때부터 생명이 얼굴에 나타나고 그때부터 얼굴이 환해지고 자기들은 잘 몰라요. 내가 언제 성령 받았는지 내가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상당히들 몰라요. 근데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까 우리 안장로는 기도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들음이라는 것도 아무나 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액기스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혼을 일으키는 그 액기스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고 내 정신이 확 살아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속해 있던 잠자는 세계에서 벌거덕 일어나서 마치 죽음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처럼, 죽음에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러라고 막 세상에 모든 악독한 것이 꼬시고 뭐 나쁜 것이 꼬시고 막 그래도 잘 지금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잘 표현을 못해도 아닌가요? 그때부터 아닌가요? 그때부터는 다르게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 본인들이 모를 때도 참 많아요. 이 신앙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아주 신비한 것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낱낱이 말로 말하고 우리가 말로 체험하고, 그래서 요만한 영적인 어떤 체험, 요만한 영적인 내게 오는 그것도 귀히 여기십시오.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내가 이만저만해서 참 마음이 쓸쓸하고 저 자식 새끼들도 다 떠나버리고 몸도 참 이렇게 되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런 말을 못해요. 절대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속하지 않아요. 중간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으셨다는 자체가, 이 추운 날 여기 앉으셔서 덜덜 떨으면서도 앉으셨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요, 가뜩이나 성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데기 때문에 그냥 간음, 우상숭배, 남색, 뭐 또 남색까지 했대. 탐색, 도적질, 술취함, 토색, 또 심각한 결혼 문제가 많아서 성적인 타락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여기에 6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모르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란과 우상숭배와 후욕과 토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이런 자가 있느냐라. 그 유럽과 아시아 쪽을 이렇게 돌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이렇게까지 뭐라 그럴까 깨끗이 못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암만 그래도 이렇진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대다수 누가 교인들이었냐?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이렇게 모이는 장소도 아주 초라하고 볼 데 없었어요. 사랑과 질서와 성숙은 발견할 수가 없고, 게다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고 반대했어. 너 핍박하든지 아니냐?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12명만 있지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권에 대해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연약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성도들이여 거룩한 물이다. 이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 혹시 이제 믿음을 시작한 이 어린 것들이 이 세상의 고아처럼 혼자 남을까? 큰 노심초사해. 그냥 노심초사해. 자기가 떠나면 이거 누가 봐도 이거 금방 없어질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연약하고 타락하고 분열된 교회, 곧 없어질 것 같은 교회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것은 로마에 속한 가까운 데거든요. 그리스, 로마 이게 다 같은 유럽권에 속해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땅의 기독교가 들풀처럼 번져나가게 하는 하나의 거룩한 자리가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이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로 인해서 이제부터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돼요. 이것은 뭐냐? 반석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세계가, 마귀의 세계가 절대로 먹지 못한다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영화교회가 제가 늘 30년이라 말하죠. 좀 더 됐을지도 몰라요. 말이 그렇지 30년 세월입니다. 응? 안장로님 그때가 그랬습니까? 21, 19이나 21 그게 그거구나. 아니 저 어린 것들을 제가 결혼시켜줬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애들 태어나서 걔네들 다 제 손으로 이걸 줬으니까요. 세례주고 걔네들이 자라서 결혼한 거 다 봤으니까요. 그때 저분이라고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교회는 프로그램도 별로 없죠. 다른 큰 교회에서 하는 아이들 교육 철저히 마련해 주는 거 있죠. 젊은이들 교육시키죠. 우리도 성경 공부 한 30, 요즘 와서 못했지 변함없이 했으니까요. 저는 그것에 생명 걸다시피 했으니까. 성경 공부 지독하겠습니다. 한 명이나 됐으니까. 지금 막 난리 부리고 야단치죠. 그때는 야단도 못 치고 한 명이라도 안 나올까봐. 야단도 못 치고 저 사람도 그때 끝까지 남아서 로마서 떼서 내가 다 알아. 종숙 집사님이요. 저 사람이 로마서를 알더라고요. 로마서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따라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 한 20, 30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프로그램, 무슨 도움, 복지 이런 것이 저희가 있을 리가 없죠. 젊은이를 위해서 어린 것들을 위해서 전도사를 세우면 하나같이 말썽들 부리고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제일 욕 많이 먹은 게 전도사들일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맨날 집세 내기도 힘들어. 제가 그때는 일불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페이먼트 하기도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돈 없지, 인재 없지, 사람 없지, 죽으라고 죽기 살기 길러놓으면 한 2, 3년이면 다 딴 교회로 가버려. 안장로님도 가려고 할 때 제가 저 사람은 끝까지 붙들었어. 끝까지. 그 집까지 쳐들어가서 안 가서 하루 종일 안 갔어. 그때 뭐가 있었나 봐. 다른 사람 간다 그러면 와 했거든. 난 뭐 붙들고 뭐 이런 거 없었어. 이래봬도 교육자로서의 자존심 있지 않겠습니까? 죽으라고 길러놓으면 그래도 여기에서 남아서 어린 것들을 기르고 저하고 같이 이 땅 위에서 영화교회, 저는 기왕에 교회를 도우려면 어리고 힘든 교회를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다 큰 교회 가서 왜 가냐? 자기 이름 날리려고. 자기 뭐 거기 가서 큰 교회 다닌다 좀 자랑하려고. 지금 그런 게 참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럼 빠해버렸어.
근데 제가 안장로만큼은 왜? 그때도 찬양했었죠? 찬양했었거든요. 저 사람은 제가 뺏길 수 없었어요. 뭐 찬양 지휘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외에도 계속 왔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도 제 눈에 안 들었어요. 저 사람은 심지가 굳어요. 저 사람 얌전하고 착해 보이죠? 얼마나 독한지 알아요. 한 번 정하면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제가 안 했더니 저하고 30년을 같이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설교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럼 나도 기다려보자. 무조건 기다려보자.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한번 기다려보자 하면서 30년을 기다렸어요. 참, 제가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울었냐. 찬양 시간부터 많이 울었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요, 자기들이 몰라요. 제가 어떤 눈물과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하나 마음 쓰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영학교회가 아직도 교회 있어? 여자 목사가 우리 이민일수에서 연합감리교에서 여성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여기 딱 하나예요. 다 부목사나 뭐 이런 걸로 일하지 담임 목사로 30년을 목회한 여성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6개월도 못 넘겨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여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불빛 가운데로 나오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아까 기도하신 분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밝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온 사람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와드가 잡아먹지 못해요. 영학교는 그런 교회였어요. 다 가정생활에 실패해서 이혼한 사람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 실패해가지고 재산 다 들어먹은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아프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과 문제가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없이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고 영화를 더 복음을 주시고 더 영화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못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30년간 당신이 마음에 두신 사람만 골라다가 잘 길러내 주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속회제가 지금 들어가 보면요, 아직도 입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요. 그러나 그 눈빛들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생명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눈빛과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자서전, 바울의 자서전적인 서신이에요. 다른 서신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교리로 딱딱하기도 하고, 로마서 같은 것은 아주 기독교의 그 이상의 교리서가 없을 정도로 그런 거지만은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속속 드러나요. 자기의 상처도 드러내고 마음 아픈 것도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또 여러 교회와의 관계에 자기가 어떤 아픈 마음으로 어떤 눈물과 어떤 것으로 이렇게 걸어왔는지를 아주 인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저는 고린도후서와 디모데후서를 자주 봐요. 기쁨의 서신이라든지
그분을 사랑한 서신보다도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속을 썩인 교회, 그러나 고린도 후서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을 쓰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분이 가진 걸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한 그 걸음, 이것을 우리는 절대 몰라요.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이에요. 유언처럼 그의 아들에게 쓴 믿음의 아들에게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쓰고 어서 결이드 전에 속히 돌아오라.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 내 겉옷을 가지고, 그거 루스드라에서 하도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저 성 밖에 내다 버렸을 때 입었던 그 피 묻은 옷이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내 옷을 가지고, 내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배신하고 누가만 내 옆에 있느니라.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그 특별한 점들을 그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냐 하는데,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고 여러분들과의 사이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 속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같은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 만한 은혜를 입었구나. 성도들의 그 관계가 돈독했구나. 서로 돈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구나. 신앙의 세계는 갈수록 은혜의 세계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짜 용서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강 장로님을 여러분 잘 아세요. 진짜 원망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아니, 장로파, 목사파가 있어서 장로님 말은 장로님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그럼 나는 인격적으로 그지 같단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장로님을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서 너 어떤 사람을 원하냐 그러고 물으시면 나는 다정한 사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인혁 권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게 냉담했던 얘기입니다. 뭘 한 번도 친절하거나 무슨 물건을 들어주거나 뭘 도와주거나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병원 직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기 몸으로 해야 되는, 때워야 되는 직업이니까 360원 거기를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서 수혈을 받는지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아닌가. 난 혼자 가서 수혈 받고 혼자 가서 그 긴 시간을 혼자서 감당했고, 특히 아플 때. 근데 사람이 어느 때 다 모든 아픔과 원한과 다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건 왜? 우리가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 줄 아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 우리 앞만 잘난 척 해봤자 티끌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 풀과 같은 존재, 이슬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아시고, 풀의 영광, 풀의 꽃, 그때는 지네가 잘난 줄 알고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알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 말라버릴 그런 존재인 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든 원한과
모든 문제가 다 언제 사라지느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야. 불쌍히 여길 때야. 목회하면서 언제 제일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드느냐? 여러분들 병석에 누워있을 때야. 목사님, 눈이 갑자기 안 배요. 목사님, 당뇨가 너무 심해서 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너무 아파요. 척추를 들 수도 없어. 그땐 다 무장해제돼. 다. 그럴 때는요, 아무 이유가 없어. 뭐, 너 교회를 왜 이렇게 빠지냐? 뭐, 너 뭐 어쩌냐? 뭐 어쩌냐? 그런. 밤에 일어나서 다리가 아파서 운다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다 그랬어. 주님 대목자장 되신 주님도 아시지만 나도 최소한의 목자가 아니냐 말이야. 다리가 다 밤에 앉아서 우는데 사람도 너무나 아프다는 소리 하면 다 지겨워하죠. 난 아니야. 난 아프다는 소리 들어도 한 번도 지겨워본 적 없어. 언제나 마음속에 이 가슴속에 눈물이 났어. 그 다음 다 백지로 돌아가. 저게 나 속색인 생각, 나한테 못되게 군 생각 다 없어져.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면 저가 티끌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가엾은 존재. 제가 강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한테 모든 원하는 거 언제 다 없어진 줄 알아요? 방사선 치료받으러 들어가고 내가 병원 복도에 서 있을 때, 하염없이 올 때, 너무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말도 못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긍휼의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요, 우리 자비, 양손, 그런 거 다 그게 다 그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평생 밥 벌어먹여 살고, 교회 먹여 살리고, 가정 먹여 살리고, 자기 짭 하느라고, 저 같으면 그거 하루 종일 그 병원이고 뭐도 틀어박혀 있는 건 나 못 견디거든. 허건날 틀어박혀서 그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도 거기 지키고 앉아가지고, 다 말 못합니다. 이런 말은 중요한 설교 시간에 그만할게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너무 하염없이 불쌍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살림도 잘 못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뭐 매일 장을 보든지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이 아파도 무거운 거 들고 오든지, 장로님 쓰레기통 자기가 든다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그럼 아니 진짜 아픈 사람이 누군데요? 막 한의사들이 그래요. 상관없어. 그때부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어요. 여러분 남편 배기 싫어요? 응? 배기 싫어? 남편이 있어야 배기 싫어 보지. 마누라 배기 싫어요? 한번 그가 신음할 때 있어 보십시오. 그가 고통당할 때 한번 옆에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정말 가엾고, 나는 누가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줄까? 나를 불쌍히 여겨줄까? 여기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오늘은 2가지만 얘기할게요. 빨리 할게요.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는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 8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아. 난 거기서 사회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말을 하는 정. 우린 다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한번 고난을 한번 간단히라도 얘기해 봅시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거꾸로 뜨림 당하고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요. 고난 두 번째,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곤란 세 번째,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하나를 가만 39대 매를 맞고 돌로 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의 위험,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난 이 중에 하나만이어도 전 못 가요. 저는 배가 고프면은요 기운이 다 떨어져서 여기서 여기도 못 가는데 수도 없이 굶고 수도 없이 자지 못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약간 넘기자. 죽고 헐벗었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대단 네 번째는요, 게다가 몸에 질병이 있어. 그게 간질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간질도 있고 맨날 발작하는 말라리아. 그게 아주 상습적으로 와. 게다가 두통, 눈병, 눈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 아니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나서 쓰러지고 이러니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걸 극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간호했다 그래요. 아니 말씀하다가 그러면 그 말씀 은혜가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저도 못 고치는 게 무슨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자기는 못 고쳤어. 왜?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뭐라 그러시면서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무슨 말이냐?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까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죽기 살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믿음을 배우게 돼요. 오늘 말씀이야. 구절에 있는 말씀이야. 여러분 웬만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죽을 자리에 내가 하다가 갑자기 병에 들려서 죽을 자리에 들어가. 내가 정말 갑자기 이러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요. 우리 어느 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요? 어느 때예요? 심각하게 앓을 때 특히 많이 그래요. 심각하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뿐만이 아니라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위로란 뜻이 뭐냐? 어루만져 준다는 뜻이 있고 아픈 것을 편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있고 불행한 것을 편하게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뜻인데 이걸 세 개로 은혜로 다 해주셨다 그거야. 다 그렇게 해줬다고요. 그러면 그 위로를 받으면서 뭘 보느냐? 나 자신을 봐.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기고만장해서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다닌 게 아니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을 알게 돼. 너는 외치라.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인생은 불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 하고 외치라. 근데 이 말도 진짜 죽을 때가 가까워서가 아니야. 우리는 죽기 직전에도 눈을 월건히 뜨고 죽는지 몰라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젠 다 했습니다. 뭐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에도 그 눈을 똑바로 뜨고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죽는지 몰라요. 그리고 곧장 가더라고요. 의사들 말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러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풀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나는 그때부터 죽기 살기 날 위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모두 숨이 차서 말이 다 안 나와. 뭐든지
내게 살 길을 주시겠구나. 이게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위로의 하나님이란 간단히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랑. 이 말은 좀 제가 이 가슴 깊은 것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자랑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보통 여자들은 내가 예쁘다.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예쁜데 지가 예쁘대. 아니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또 내가 볼 땐 되게 예쁜데 자기는 하나도 안 예쁘다 그래. 그게 즉 내가 예쁘다 안 예쁘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내가 다 잘나 봐요. 그런데 자랑은 교만하지 않는 숨어있는 긍지가 기독교인들의 자랑이 돼야 돼요. 교만하지 않은 숨어있는 긍지,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랑이 아주 돼요. 돈 많고 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자랑, 교만하지 않은 깊은 자랑, 하나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랑,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랑.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 자랑이 없으면, 숨긴 깊은 자랑이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야. 우리 보통 가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 냈고 제가 전도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목사님, 주일만은 거룩하게 지키려고 평생 애썼습니다. 옷자락 하나도 깨끗이 말아서 입고 왔습니다. 전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저는 무슨 자랑이 있느냐, 양말 하나를 신다가도 어디가 좀 더럽거나 그러면 빨리 갈아 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새 걸로, 깨끗한 걸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것으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 것은 있어요. 이런 것도 자랑이라고 하면 부끄럽습니다만, 또 여러분은 어떤 거? 거룩한 자랑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신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자기 자랑이 뭔지도 몰라. 저는 여러분 볼 때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을 진짜 존경해요. 어떤 때는 내 속도를 많이 새깁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랑들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영화교회,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는 영화교회에서 30년입니다. 10년입니다. 5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5년. 그랬지. 5년 아래는 상대도 안 한다고. 나는 언제 권사 됩니까?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저는 영화교회를, 여러분, LA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딥니까? 하여간 뭐든지 하여간, 저는 어디 큰 교회가 성교도 못하고 그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하는 것과, 저는 영화교회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목사님 밑에서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자랑일까? 사람 앞에는 저쪽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겠지. 그런 교회 다니면서 자기 장로 안 준다고 또 보통 싸움질 들이냐. 그런 교회에서는 또 장로 되면 머리 하나당 몇만 원씩 내라고 또 싸움질 안 하냐. 우리 영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진짜 순결해. 진짜 순결해. 안 그래요? 그래요. 아멘이야.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건 없어도 진실하고 순전해. 욕심도 없고 탐욕도 없어. 마음에 더러움이 없다는 얘기야.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 뭘 좀 잘난 척 해보려고 아무도 인정도 안 해줘. 욕만 하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눈이 빠른데요. 제가 이은자 집사님 보고 한번 물어봐서, 넌 어째 그렇게 교회를, 너 안 나올 것 같아, 잘 나오냐? 목사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저 사람 눈 있어, 그지? 목사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신실한 말 하는 것도 와 내가 기뻤어. 신실이 뭡니까? 진실하고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자랑은 뭘까? 바울은 자랑한 거 세상적으로 많아요. 자기에 대해서 하도 무시하니까 자기가 어느 태생이면 뭐며 자기가 뭐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자기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랬어. 그러다 그는 너무 하나님을 받은 게 많아. 막 상층천에. 그건 성경에서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지만 그는 그런 걸 상층천,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상층천이 있어. 1층 여기, 2층 호공, 3층 하나님의 나라. 거기까지 올라가서 비밀한 것을 다 보여줬는데 자기가 건방지고 뭐 어떻게 될까봐 입도 뻥끗 안 했어.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약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자랑이 뭘까? 그런 걸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나 심판한 줄 맹랭 치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 14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지금 대강하라 잘 몰라.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 대하는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서로 다 알게 되는 날이 와. 그때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얼굴 볼 때는 매부리 코에다가 뭐 이렇게 글은 잘 쓰는데 언변도 시원치 않다. 지가 무슨 사도냐. 또 뭐 하여간 이러고 저러고 참 그 고린도 교인들은 어쩜 그렇게 잘도 어떻게 그렇게 흉도 잘 잡아내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못되게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지만은 이후에 봐라.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주의 앞에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왜? 저 사람이 나 하나님 가르쳐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 예수 믿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했으니까, 또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날 깡패같이 들어왔다가 매일매일 얼굴이 빛나게 되니까, 매일매일 얼굴에 생명이 충만해지니까 저도 지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 여러분 자기 얼굴 변하는 건 몰라요. 한국에 무슨 대통령 마누라는 성령 주치의가 성령 뭐래? 얼굴 변하는 거 온 국민이 다 알아.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 주위 사람만이 우리가 알아. 우리가 변하는 거. 성령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야. 얼굴이 빛나. 마음속에 생명이 빛나. 빛이 생겨.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새까매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저는 우리게 이후에 여러분 오늘 추운 날이라 설교 다 안 할게요. 이거 오늘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숨은 긍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 오시는 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안장로님 아이 결혼식 시키는 자리에 갔더니 저를 소개시키는데 이렇게 하나씩 일어나서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 차례가 되니까 뭐라 그러느냐. 제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날 가슴이 덜렁덜렁 떨었어요. 얼마 전에 팬데믹 시작가 얼마 안 됐는데 저기 저 폐지어 밑에서 갈비탕을 하나 먹고 있는데 야 너는 아니 그 케니 장로님 그때는 권사님이죠. 너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저는 영학교에 와서 목사님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뚝뚝 흘려. 갈비탕을 흘려서 눈물이 뚝뚝 돌아가. 비단 그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정수가 넌 어떠냐?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알았지? 하나님 믿었지? 어제 저희 가서 누구 이상한 목사한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입니다. 제 자랑도 딱 하나입니다. 저는 30년 목회한 것도 자랑 아니고 그건 내가 한 건가? 여러분들이 와줘서 했지.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날에 여러분은 저희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했으니까요. 그분과 결혼하라고 빌었으니까요. 주일마다 방방 뛰면서 했으니까요. 심지어는 강상봉 장로님도 영화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백기를 들고 장로님 때문에 병원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린 다음부터 장로님 저한테 너무 잘해요. 어떻게든지 뭘 잘한다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은 무엇? 구원을 얻게 하며 구원은 우리가 서로 자랑하게 되는 오직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자, 장로님이 달라. 김태혁 장로님은요? 어디서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 알았습니까? 물론 장로님이셨지 몰래가.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대답도 못하겠어? 아니 저희가 오늘 많이 울어. 그 소피아 집사님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기서. 은자 집사님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습니까? 빨리 대답해. 추워 죽겠구만. 영화 연합관계. 민성기 권사님은요? 저 사람 좋아해. 저렇게 목소리 큰 거 봐. 이종민 집사님은? 네, 영화. 잠깐만 일어나 보십시오. 이분 얼굴 좀 보십시오. 이분 얼굴 좀 보세요. 잘생긴 미남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응? 진짜 잘생긴 미남 무슨 놈에? 우린 다 잘생겼어. 얼굴이 빛나, 이마가 확 빛나고 말이야. 얼굴이 언제부터 환해지기 시작하는데, 야, 너 술 끊었냐? 담배 끊었냐? 그건 이미 다 끊었습니다. 술은 요즘 와서 다 끊었대.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얼굴 보여주고 앉아야지. 이 다음에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응? 여러분, 제가요 영화교회에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라 이르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얼굴이 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굴 칭찬하겠습니까? 그냥 큰 교회 가서 잘난 척하고 자기 이름 날리려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화교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줄 모르는 이 교회를 여기서 다닌 여러분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이게 제 긍지요, 제 자랑이야. 그런 교회를 30년, 20년, 50년, 5년 다니신 여러분을 제 자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